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수상궁에서 왕의 술 관원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다가 아닥사스다 제위 20년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에게 기한을 정하고 4개월의 여행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치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수상궁으로 복귀를 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에게 기간을 정하고 복귀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2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같은 해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 총독으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느헤미야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총독으로 근무를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이라는 말은 12년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중앙인 수상궁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이때가 주전 433년이었습니다. 5장 14절의 기록과 같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때부터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다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왕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아련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3차 방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느헤미야 13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1차 방문 때 52일 동안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2차 방문을 통해 이제 12년을 머물면서 총독직을 수행한 다음 그리고 나서 왕실로 돌아갈 때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유능한 행정관으로서 왕실에서 탐을 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능한 사람이었기에 왕은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미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느헤미야가 왕실에서 근무를 해야 하지만 왕에게 다시 사정 얘기를 하고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갔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란 자에게 성전의 방 하나를 내준 사건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도비아가 누구인가?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도비아를 지방 관료인 산발랏의 종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의 의미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측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도비아는 지방 관료인 산발랏과 유다 귀족 계층을 연결시키는 그런 굵직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다의 귀족들 안에 있는 여인과 결혼함으로 혈연 관계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그 다음 보니까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귀족층은 느헤미야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전임 총독들과 다르게 세금을 갈취하거나 재물을 축적하는 대신에 어려운 백성의 살림들을 돌보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유한 자가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줘야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더 재물을 착취할 기회를 얻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착취한 세금도 땅도 돌려주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족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사람을 내세우려 했는데, 바로 그때 귀족들을 대신한 인물이 바로 도비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그곳을 떠나자 다시 이 도비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커넥션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영향력이 강해지자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친분이 있는 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 큰 방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를 머물겠다라는 것입니다. 13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방을 만들었다라는 뜻은 성전의 공간을 임의로 변경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아가 머물 수 있도록 성전 안에 그의 숙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부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고 12장에서는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낙성 예식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장 13장을 기록하면서 13장 1절에서 그날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계속 뜨겁게 믿음을 이어갔던 모습을 이미지로 보여주면서 느헤미야가 12년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왕실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때를 이어서 연결하고 있는 것은 개혁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 속에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300년이 흐른 다음에 주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함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데살로니가 칙령으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안정과 번영 속에 들어가자, 그리고 권력을 쥐게 되자 급속하게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13장 1절의 그날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백성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었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신명기 말씀을 배우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암몬과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민족이 과거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혈통적으로 한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관계를 고려해서 암몬과 모압을 절대로 공격하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기는커녕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주술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라고 한 것은 발람이 모압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돈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도리어 그가 그의 입술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뱉어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고 이스라엘 가운데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을 다 분리해 놓았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방인과 더불어 팔레스틴 지역에서 함께 장사하고 함께 더불어 살지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섞이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나자 여러분 이 도비아가 바로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를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해 줬다는 것은 성전의 방들을 터서 마음대로 오용했다는 이 말씀의 뜻은 신앙의 공동체가 또다시 세속화되고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을 가운데 모시려 하고 큰 방을 주려 하고 있는, 즉 중심에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무너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보고 있었고 그는 즉시로 이 도비아의 방을 빼버립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쫓아내고 그의 세간만 내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보면 그 방을 정결하게 청소하고 원래의 모습과 기능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바이벌, 부흥의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흥은 번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흥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것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헌신했던 모습, 겸손했던 모습,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모습,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보여주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도비아에게 성전의 골방을 내준 엘리야십은 백성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중차단 지부를 맡고 있었지만 성전의 방을 이방인에게, 악한 자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약함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타락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알고 늘 무엇보다 내 자신이 겸손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근심에서 느헤미야의 깊은 마음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근심 가운데는 제사장 엘리야십을 어떻게 대할까라는 근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엘리야십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이것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신 종을 직접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그가 피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다윗이 선왕이었던 사울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느헤미야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하지만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쉽게 우리의 입술에 오르내리게 하고 정죄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느헤미야와 같이 다 털어내버리고 깨끗이 정리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에는 분연하게 맞서십시오. 그러나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불의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린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지나면서 느헤미야의 이러한 아름다운 열정과 신앙을 본받으며 우리도 불의에 대해서는 분연히 맞서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불의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므로 느헤미야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9월 21일 장애인 가족 1일 소풍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